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포어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올해 표이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싶은데 이 방법을 몰라서 막막해 하는 분들, 혹은 사랑하고 싶지만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부터 4주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바라기는 이 4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의무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좀 솔직하게 혹은 또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답답하고 무겁고 또 늘 죄송해 쫓기는 마음 뿐이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감격이나 기쁨이 아닌 마치 방학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 손도 대지 못했던 밀린 숙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5분을 넘기지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뭐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가슴으로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조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됐나요? 공부를 잘해야 됐어요. 시험 성적도 좋아야 됐죠. 만성 피우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별로 칭찬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혼났던 것만 같다. 직장은 어떻든가요? 상사에게 인정받으려면 실적을 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먼저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면서 야근까지 맡아가면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가까운 인간관계인 연인 사이 혹은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눈치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야. 내가 더 멋진 모습,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실수하면 저 사람 나한테 실망할 거야. 이러면서 그 부부 간에도,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긴장하고 때로는 가면을 쓰죠. 내가 주일 성수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막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11조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내가 지금 이 사업이 막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거지 하는 생각들. 마치 하나님을 내가 잘하면 웃으면서 사탕 주는, 혹은 내가 조금만 못하면 매를 들고 호통을 치는
마치 호랑이 선생님처럼 실적을 막 쪼아대는 직장 상사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 설레는 고백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뭐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나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며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고 정죄하는 무거운 짐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탈진한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의 그 출발점이 어딘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원리가 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신앙과 기쁨과 자유를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리셋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가락질까지 하면 안 되지요. 내가 하는 그런 거지.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두 손으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나 중심으로 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늘 주어를 나로 삼고 하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걸 그걸 좀 얻어낼까? 물론 적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웅담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도망하고 있는 우리를, 죄악 속에서 뒹굴고 실패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 여러분 이 다 같이 눈을 좀 크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의 정의를 내려줄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무슨 뜻이냐? 사랑의 주도권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시작 버튼을 누른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공덕을 쌓고 어떤 수행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 신을 만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계시이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아주 비싼 거울이 놓여 있어요. 그것도 아주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거울이 캄캄한 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아니죠. 불가능해요. 왜냐?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거울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비싸다 해도 빛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0.000000001%도 없어요. 거울이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외부에서 빛이 비칠 때죠. 태양빛이든 전등빛이든 촛불이든 외부의 빛이 거울에 닿을 때 거울은 그 빛을 받아서 비로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반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우리 영적인 실존이 바로 이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라고요. 우리 안에 스스로 거룩한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탄식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알았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마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공장에서는요 24시간 365일 이기심, 욕망, 질투, 미움, 자기방어, 교만, 이런 쓰레기만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결국 우리에겐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 떠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하고 그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사랑의 빛이 내 영혼을 비치고 내 차가운 마음을 녹이니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빛을 반사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저 반사할 뿐이 반사할 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더 거룩해지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죠?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건 종교일 뿐이에요. 세상 종교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 사랑에 내 영혼이 잠길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노력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의 표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무거움, 부담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포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할 때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혹은 가볍게 얘기하죠. 나 너 사랑해. 나 진짜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누군 치킨이죠. 치킨 너무 사랑해. 그죠? 나는 우리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무슨 뭐 외계에서 온 것 같은 낯선 사랑. 헬라어는요, 이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첫째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건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대상을 막 소유하고 싶고 막 갈망하는 뜨거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은요, 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이건 뭐 친구 간의 우정 같은 동료애 이런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막 취미가 같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형성되는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은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배신 때려, 오케이, 나도 너 배신 때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트로게. 이건 가족 간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해줘요.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어떤 혈연적인 사랑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사랑,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 사랑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 내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네가 예쁘니까, 네가 나한테 필요하니까, 너와 나와 뭐 말을 통하니까, 네가 나의 핏줄이니까, 즉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에, 혹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성립되는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이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한계가 있죠, 한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헬라 사화에서 별로 중요하게 쓰지 않았던 단어 하나를 채용합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이며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희생적인 어떤 신적인 사랑,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대상, 아니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다 사라져버린 원수 같은 존재할지라도 사랑의 주체,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막 쏟아 부어주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천만에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다.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핏줄이니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이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해가 비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이 젖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추상적인 신적인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로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아가페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좀 읽어갖고 사랑받을 만한 뭐 예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무시했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그냥 나간 것도 아니라 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갔죠. 돈도 다 훔쳐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신창이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이제 곧 감옥에 갈 처지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겠죠. 저거 호적 파야 돼. 저런 인간 감옥에서 썩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래,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아니죠. 부모는 자기의 전재산 팔고 살던 집도 팔고 그것도 모자라면 장기까지 팔아서라도 자식의 빚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자식을 끌어안고,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그래 살아만 있어줘서 그래도 고맙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눈물 흘리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보다 더 천만 배, 억만 배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폭포수와 같은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다 받아내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절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 버릴 만큼, 내 생명을 다해 바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4주간의 여정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마치 마른 장작에 불 피우려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어야 되듯이 우리의 차갑게 식은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려고 한다면 그 아가페 사랑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인 영적인 숙제를 하나 내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 가장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세요.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에 감탄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오를 때, 마치 물컵에 물이 차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될 때, 우리는 의무감, 억지로 쥐어짜낸 의무감이 아니라 내영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가슴 벅찬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사주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덮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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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젖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 이 시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으로 버텨내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도 모르는 그 기쁨과 나도 모르는 그 순종과 나도 모르는 그 헌신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